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모두 경건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동안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말씀 더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죠? 다들 건강하죠? 중간고사 때문에 추석 연휴도 잘 못 보낸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자, 그래서 10월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둘째 주 미션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전도서 읽기 하고 있는데 10월 12일까지 12장 전도서 읽기를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18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그동안의 잠언과 전도서 밀렸던 친구들 다 읽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 열공하기가 미션입니다. 이거는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1분 기도하기. 지혜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와 공부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의지하면서 공부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시험 치는 아이들 명단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우리 언니, 오빠, 형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합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 치는 친구들 여기 명단 보이죠? 이 친구들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 주 주로 다다음 주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합심의 소리 정보 공유해서 중보기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수시 또 수능 또 대학 진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서 1분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달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잠깐 보았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이런 문제들. 근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었죠. 근데 그 편지를 보냈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바울이 이제 직접 갑니다. 갔는데 직접 가서 방문을 했는데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이제 회중들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을 한 거예요. 바울은 12제자처럼 예수님 직접 쫓아다닌 사도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웠잖아요.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또 전도 때문에 떠나왔을 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많았었어요. 그들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또 분열이 생기고 이랬던 거죠.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잖아. 이렇게 막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급기야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중에 있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회중이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바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공격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울 말대로 그 불의한 자들은 이제 처벌이 되고 또 많은 회중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또 교육자에게 바울에게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극적인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이 다시 또 더 완전하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또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에는 바울 자신이 그들이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쓴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6장을 볼 텐데, 아까 찬양 드렸던 성도의 노래라는 그 가사 내용이 오늘 이 6장 내용의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 또 목사님과 같은 설교자, 이런 교육자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자,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새로운 그런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보장을 받았는데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엉뚱한 데 엮여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와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짓고 확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6장 2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친구들, 삶에 있어서 때가 중요합니다. 시기, 타이밍, 이 때를 놓치면 큰일이 나죠.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시작되는데 시험 기간 안에 시험을 마쳐야 하죠. 지정된 시간 50분이면 50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해야지 성적이 인정이 되죠.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미루어 놓았다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 초림, 그때와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때, 그 사이가 바로 구원의 때예요. 그 사이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내일 일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말기암 환자보다, 사기 환자보다 목사님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사이죠.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이 80년 인생, 70년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안개와도 같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또 구원의 때가 마감이 되면은 문을 닫아버리면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문을 열 만한 기회가,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 기회가, 다시는 영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대학 입학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완벽하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친구들,
오늘이 바로 주일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3절에 뭘까요? 두 번째로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비방을 받지 말자. 자, 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고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도 행실도 모든 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복음이 욕먹지 않도록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은혜의 복음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거, 그죠? 또 컨닝하지 않는 거, 이번 시험에 또 피곤하고 졸리지만 대자로 엎드려서 잠들지 않고 자지 않는 거, 또 거짓말하지 않는 거, 뒷담화하지 않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또 애 맞고 갇히고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하면서 환난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아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비방과 그런 공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거짓 없는 사랑의 반응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특징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그죠?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았던 바울이 아까 그런 사랑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 그죠? 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대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과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나만 부유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복음에서 부욕해 하는 자들, 그죠? 나만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영생을 가졌으니 다 가진 자라는 거죠. 그죠? 이처럼 바울이 고난 당하듯이 우리가 징계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새롭게 관계가 정립된 그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런 삶의 목적, 삶의 기준, 사는 이유, 인생의 방식, 나 자신을 평가하는, 내 삶의 평가하는 기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어떻게 친구들, 저번 우리 요셉을 본 것처럼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대조처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된 우리가 네 가지의 정체성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봤던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래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법대로 같이 똑같이 행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대하고 반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부조리하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분별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BTS 잘 알죠 우리 친구들?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목사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내려가면서 다이너마이트? BTS 이 음악을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친구들하고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처럼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이번 추석 연휴 때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KBS에서 이제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했었고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또 이제 회자가 되고 국민들이 또 많이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었던 발언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1세기 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에서 믿고 그런 핍박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들은 헤로드 왕도 아니고 유대인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 유력한 가문, 유명한 랍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무명한 자, 이름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다간 성도들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이름 적혀있지 않은 그런 무명한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지켰고 성경을 또 나중에 번역하게 됐고 전파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죠.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이 4차 산업시대, 미디어의 홍수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이 요즘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새벽 기도 때도 너무나도 업장이 무너질 정도로 눈물이 나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어떻게 이 친구들이 신앙을 이어갈까? 어떻게 신앙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신앙을 까먹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고 구원을 지켜나갈까? 이루어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 구원, 확신, 왕이나 랍비나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구원의 티켓을 보증해 주지 못하고 챙겨줄 수가 없어요, 친구들. 그죠?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 구원의 확신, 그 믿음, 신앙을 고수해 나가야 돼요.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때 성도된 바로 내가 예배를 지켜가게 하소서. 내가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지금 당장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한 자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주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갈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번 10월달,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이 은혜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믿음, 이 예배,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름 아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다음 주 중간고사 시작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고덕교회 교육부로 검색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샷 담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세요. 예, 우리 9월 동안 잠언 읽었고 10월 달에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내일 12일까지 전도서 읽기 마쳐주셔가지고 잠언 읽기, 전도서 읽기 마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고사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중간고사 일정을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민종, 고은재, 이동현이 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